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장기하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별일 없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별 의미 없이, 별일 없이 지낸다고 한다면 사순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게 될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십자가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사순절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사순절은 1년 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별일 아닌 듯 별 의미 없이 보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사순절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저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후회라는 단어는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후회하실 그런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이 모두 죄악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신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들이 모두 다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후회하시는 그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두 번 기록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그 말씀은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깊이 비통하고 슬퍼한다라는 의미의 그리브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후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잘 따르지 못할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그 사울 왕의 청년 시절은 참으로 순수하고 또 많은 또 겸손이 있는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한 사울은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고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암나귀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닐 정도로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순수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청년 시절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찾는 흉내만 내지 않고 전국 방방곡곡 그 모든 곳을 찾아다니면서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왕으로 제비 뽑힘을 당했을 때 왕이 자긴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데리러 왔을 때 숨어서 왕이 되지 않고자 했던 그런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기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숨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에 많은 권력을 누리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자 사울의 이 순수했던 모습, 겸손했던 모습을 사울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청년 시절 순수했고 겸손했던 청년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을까요? 바로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모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멸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하람이라는 뜻은 완전히 파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라, 완전히 파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그들을 공격해서 많은 피해를 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반대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바꾸어서 자신의 욕심대로 실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울은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이 욕심이 나는 것은 다 남겨두고
좋은 것들은 남겨주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듯 흉내만 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청년 시절 그 순수했던 모습, 그 겸손했던 모습을 다 잃어버린 사울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안타까워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밤을 새워서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계시고 사무엘 선지자는 밤을 새워서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행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는 밤을 새워 기도하고 그 아침 일찍 가보았더니 사울 왕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나차브라는 단어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는 근심하며 밤을 새워 기도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첫째,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순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 귀를 기울이다, 주의를 기울이다를 의미합니다. 순종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순종하는 사순절이 되시길 원합니다. 사순절을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둘째, 사무엘 선지자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사순절이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은 절제의 시간이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대신에 듣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많은 말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반대로 사울 이후에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힘든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감으로 나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붙잡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디바크라는 단어는 절대로 놓지 않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손도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 두려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쓰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순절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기억하며 말씀과